새로운 것과 다다익선이 아니다. 새로운 것과 다다익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 그러면 뭐 한 권 든다 그러면은 뭐 로마서겠죠. 근데 로마서는 좀 16장 길잖아요. 근데 짧은 거 하나를 든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을 압축하고 요약한 아주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공부하면 돼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붙들었던 게 로마서 말씀이지만 주로 갈라디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시편 말씀 가지고 정서적으로 종교개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또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관한 것들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갈라디아가 뭔지 알아야죠. 갈라디아 교회 그러는데 갈라디아는 지방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경상도 교회 그러지 않잖아요. 경상도에 있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터키, 지금의 터키, 성경에서 소아시아라 그러죠. 소아시아 중앙쯤에 있어요. 중앙쯤에 거기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갔던 데 있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은 그 근처에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또 하나 뭐 더베 뭐 이런데 그런 지방을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지방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런 데예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데는 또는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가 갈라디아 지방이다. 1차 전도를 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말씀을 증거했겠죠. 1차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숙주나물 쉬듯이 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1장 살필 건데 1절부터 5절까지가 복음의 원천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지 뭐, 그죠? 1절부터 5절까지가 복음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구원 외길, 그죠? 외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게 있다 그러는 걸 여기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복음,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는 뭐냐면 간증이에요. 여기 지금 설명했던 말씀을 내 인생을 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삽질하는 인생이었다. 근데 뭐 예수님 핍박하는 자밖에 더 되느냐? 근데 은혜의 복음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나도 사도지만 딴 사람도 사도지잖아요. 다 따로따로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군데서 나온 동일한 말씀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1장이라는 것입니다. 쭉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복음의 원천.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데서 온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좀 말이 어색하니까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게 복음이에요. 또 복음이 뭐냐? 구원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자니까 구원이 복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살폈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에 밀리면은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언급을 안 하고 잠깐만 그 사람을 공격을 해. 뭐 나쁜 놈이라 그러고 뭐 아주 불안당이라 그러고 뭐 개쓰레기라 그러고 뭐 잠깐만 그렇게 공격을 해. 그러면 한 번쯤은 속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아해야 돼. 왜 저 사람을 저렇게 공격을 할까? 나쁜 사람이라고 다 공격하나요? 아니에요. 뭐 진짜 개차방 같은 놈들도 공격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공격을 해.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저놈이 사람 공격하는 거 보니까 마귀로부터 왔구나. 1번 진리. 2번 진리가 뭐냐면 저 공격당하는 사람이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격당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해 보면 다 진짜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정도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면 지혜로운 거고 이거 모르고 판단하면 뭐 마귀 종로로 타는 거죠. 엉터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다고.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냄받은 자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다. 그렇듯이요. 그 복음의 원천이 어디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하는 게 은혜와 평강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면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다시 얘기하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 복과 은혜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신약에 있는 은혜를 복으로 바꿔버리면 좀 이해가 쉽고요. 또 구약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 맨날 뭐 복 얘기만 나와 그러면 그걸 은혜로 얘기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 은혜나 복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뭐죠? 나 같은 죄인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 있는데 주는 건 그 상이지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자격 없는 내게. 그래서 죄인에게 임하는 게 은혜는 죄인 괴수에게 임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무슨 대가가 있어요? 값없이. 이 세 가지 위로부터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형식이 뭐예요? 은혜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은혜를 되게 싫어요. 은혜 받는 말이 뭐예요? 공로죠, 공로. 은혜 받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란 뜻이에요. 나. 공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임승차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뭐 9시부터 온 사람, 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 막 욕을 해요. 그 은혜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뭐 얻는다, 그냥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무시하고 내 공로로 살겠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공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은혜가 떠나고 공로가 임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새로 담임 목사를 뭐 이렇게 데려온다 뭐 이럴 때도 뭘 봐야 돼요? 은혜를 봐야 되는데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어느 신학교 나왔어? 어느 공동체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되게 얘기를 해요. 그게 공로지 그게 뭐 은혜예요? 그거 뭐 기왕이면 다 엉치마 이런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뭘 봐야 돼 우리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능력이 있는가?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수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봤대요. 그 교회에서 봤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죠? 지가 공로주의자면 맨날 공로만 보는 거야. 근데 바나바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서 막 기뻐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 교회로 왔을 때도 교회에서 뭘 봐야 돼요?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그것도 다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값없이 받는 은혜들이 있구나. 그래서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마땅히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는 복음적인 교회구나. 복음이 있는 교회구나. 왜? 은혜 붙드는 거니까. 근데 가봤더니 뭐 너는 몇 년 차야, 뭐 교회 온지 몇 년 차야, 뭐 3년은 죽어 지내야 돼, 뭐 또 3년은 뭐 귀머거리로 지내야 돼, 무슨 며느리야, 뭐 3년은 뭐로 지내야 돼. 그러면 이상한 교회라고 느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한 율법주의자들이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구나. 상종하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 따라 하다 보면 맨날 껍데기 스펙 이러다가 나중에 헛된 인생 사는 거죠. 헛짓하다가 뻘짓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는 거고 은혜를 붙들면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뭐래요? 샬롬. 제 기능을 다하다. 기계가 돌아가는 거를 워킹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조용하죠. 아니 그 자동차 같은 것도 소리가 안 나야 좋은 거지. 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가 안 나. 선풍기도 조용히 돌아가는 게 좋은 선풍기지. 선풍기가 후닥 하면 뭐가 낀 거지. 그죠? 옷이 끼든지 뭐 아니면 파리가 날아가서 자결을 하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용해야 되죠, 조용. 그러니까 샬롬은 뭐야? 제 기능을 다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복음이. 하나님께로 오면은 뭘 볼 수 있냐면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으면 세 번째 단계는 평강이 임해요. 제 기능을 다 하게 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하게 되겠죠. 헌신.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헌심이 아니에요. 헌신. 몸을 드린다. 그래서 헌신하게 된다. 뭐 그 정도 얘기예요. 이거 쭉 보면 알겠죠.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몸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헌신이라니까요. 우리 한국의 그 무슨 유교나 도교 영향 받으면 헌심이 맞겠죠. 신심이 좋아. 뭐 저 사람 맨날 그러잖아. 맨날 무슨 불교 같은 데는 맨날 마음만 닦잖아.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마음만 딱 끝날 거야? 헌신이라니까요. 몸을 바치는 거야.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왜 그래요? 그 은혜 받고 샬롬이 임하니까 헌신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와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래요.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뭐 자원하는 심령을 주자 그러잖아요. 죄로 떠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헌신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헌신하자 이건 아니고 그 헌신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은혜와 평강, 헌신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복음이 임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헌신이 있더라. 너무 자연스럽죠? 이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에도 이렇게 멋지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다 온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헌신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인사말이고요. 이제 본론 얘기는 6절부터 10절까지가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잠깐 딴 데 떠나가느냐. 두 번째 내용은 6절부터 10절인데 구원 외길. 하늘로부터는 예수님이라는 복음 외에 딴 걸 증거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고 가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받는 복음. 은혜로 구원. 그리고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뭐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니까. 예수님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가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가 복음이라니까요. 뭐 합쳐도 되죠.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또는 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뭐 이렇게 조합해서 막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거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은 은혜, 평강, 헌신이 있다. 이거 요약을 막 해놓은 거죠. 다른 건 없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6편 같은데 시편 새 노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새 노래라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니까.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그렇게 외우라고. 새 노래 그러면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니까 뭐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용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 나올 때 그게 다 새 노래야.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뭐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얘기고.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 새 마음 받으라.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거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런 거죠. 우린 뭐가 돼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거.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교회가 뭐예요? 새 교회. 그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새 교회라는 게 되게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교회란 뜻이고 예수의 교회란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란 그런 뜻이에요. 그게 새롭다는 뜻이에요. 새롭다. 새로운 건 그거예요. 시간적으로 뭐 낯선 것이 새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게 새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혈 찬양, 그 피가 이런 찬양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면 뭐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6절 7절. 그러니까 예수 떠나면 은 노래지 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란이 뭐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구원의 외기를 깨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걸 깨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역사상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했고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 속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속에 두 가지인데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복음 떠나는 미친 짓 하려는 두 가지 길이에요. 맨날 뭐 새로운 거.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호기심 많고 뭐 자꾸만 뭐 그냥 커피도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 뭐 양평까지 가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게 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거. 이거 굉장히 마귀에게 유혹에 빠지가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야 나중에. 그 성격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상수동에서 먹다가 멀리 가야 하수동 가다가 뭐 이 정도 해야지. 뭐 잠깐 멀리 다녀서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더니 그 아테네 사도행전 17장이죠. 그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테네에 있는 그 배웠다 그러는 녀석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안 썼대.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은 어떻게 하다 망한 애들이에요? 뭐 솔깃한 얘기 들으려고, 뭐 새로운 메시지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게 잘났다라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new가 아니고 이전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들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꾸만 선포되는 게 새로운 교회예요. 그 생소한 거를 들으면 뭐죠? 그런 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걸 자꾸만 들으면. 그죠? 생소한 걸 듣는 건 이단이고요. 들었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세요. 그게 새 마음이고 새 교회고 새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새로움 이퀄 예수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남자가 돼요. 새로운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자가 돼요. 새로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가 되면 정말 새롭게 변화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낯선 거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 따라다가 그러는 거고, 그러다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죠? 더 알기 원한다 그런 거죠. 예수님 깊이라는 거죠. 그래서 딥 앤 와이드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깊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고, 사람도 깊이 알게 되면은 피상적으로 알면은 그냥 키 몇 센치고 얼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거 좋아하고 뭐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뭐 아는 거예요? 근데 깊이 알다 보면 내면 깊숙이 있는 그의 아픔을 만나게 돼요. 아픔을.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깊어져요. 사람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는 없이 얄팍하게 새로운 거 그럼 뭐죠? 맨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맨날 옮겨. 뭐 여기 가다 조금 하다가 뭐 아니면 또 뭐 딴 거 없냐? 뭐 음악하는 교회 없냐? 뭐 제자훈련하는 교회 없냐? 무슨 프로그램 하는 교회 없냐? 프로그램이 우리 구원시키는 게 아닌데 깊이는 하나도 없어. 인생 길지도 않은 거 그렇게 몇 번 방황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맛배기 하다가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식사 안 하고 여러분들 그 쇼핑몰에 가면 그 맛배기 주는 거 있잖아. 그 맛보기로 배 채우는 애들은 거지들이에요. 그죠? 그 10군데 다니면서 그 맛배기로 거지같이 살다 온 거지. 그게 거지 같은 삶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어때요? 거기서 뭘 사다가, 그죠? 집에서 요리를 해서 그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먹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깊이라고, 깊이. 그 다음 얘기, 다다익선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간증이거든. 간증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 자기 삶의 이제 간증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앞부분에 뭐 8, 9, 1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심한 얘기하죠. 다른 복음 전하면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욕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 왜 딴짓하는 놈들 못 견디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고. 핵심이에요 그게. 6절, 7절이 핵심이고 8, 9, 10절은 열받은 모습. 딴 복음 변하면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마음, 그죠? 그게 핵심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자기 간증을 해요. 야, 복음이 뭔지 아냐? 나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해요. 이 말 중에, 간증 중에. 내가 옛날에 박해하는 박해자였다. 또 하나는 내가 유명한 사람 안 만났다 그 얘기예요. 사도들도 안 만나고 뭐 유명하던 베드로도 안 만나고 뭐 야고보도 안 만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소리를 잠깐 강조할까? 박해했다는 게 뭐 자랑이야? 제가 박해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 안 만났다 그러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럼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나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은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직접 받은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죠? 유명한 사람 안 만났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그 얘기겠지. 그 사람들에게나 배워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박해했다라는 건 뭐냐면 나 옛날에 이 정도로 개차반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 죄인, 나 같은 죄인, 박해자에게 임했다는 은혜가. 은혜를 강조하려고. 그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내가 박해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개차반이었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값없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 자기를 통해서 은혜를 증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배운 거 아니었어요. 뭐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갖다가 이게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거를 reveal이라고 reveal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벗긴다, 드러내다. 그래서 드러냄이라는 명사가 계시죠, 계시, revelation. 요한계시록 그러면 revelation of John, 그죠? 요한의 계시. 계시는 드러냄이에요, 드러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냐?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부터 온 건데 은혜도 하나님께부터 오고 계시도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이것도 맞는 거지만 은혜의 계시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계시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팔 선교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뭐 인도 선교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뜻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들려주시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들려주셔요. 이제는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또 일할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오히려 뭐 가서 6개월이나 1년 살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필리핀 마닐라 쪽에 있는 데하고 태국 쪽에 있는데 빈민 선교가 있어요. 빈민 엄청 많아요. 막 3,000명, 4,000명씩 와 떼거지로. 걔네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보여주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가 생각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청이 오고 보여주실 때 하겠습니다. 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4장에 뭐라 그래요? 복음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계시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가시는데 보여주는 것으로 일하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거 이렇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죠?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묶는 거예요. 내대로 서원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계시의 삶. 사도 바울이 그거를 쭉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 들은 거, 배운 것도 아니고 보여주신 거야. 주님이 들려주신 거야. 계시로서의 삶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배운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의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배운 거를 종교라 그래요. 종교, 릴리전, 종교성.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씀 신앙이라 그래요. 참된 신앙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신앙과 종교를 구분을 좀 한다 그러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든 거, 거룩하게 만든 거. 근데 인간이 만든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종교인이었거든. 예수 믿기 전에 누구 핍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나치게 믿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나치게 믿어. 이게 핵심이에요.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는 거의 내용이 뭐예요? 지나치다는 게.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균형의 균형, 밸런스. well 밸런스. 잘 균형 잡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빠져들어.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종교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빠진 사람. 이게 균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가니까 기도만 해. 막 기도만 해. 근데 참된 신앙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게 만들어요. 기도가 너무 많으면 이제 말씀 읽어야 돼. 또 어떤 게 또 말씀만 읽어. 드립다 그냥 말씀만 읽어.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구해야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게 있고 성취가 있어.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다 균형이 있고 종교가 임한 데에는 빠져드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고. 균형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균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종교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종교에서 하는 일은 더밖에 없어. 더 하는 거. 더 하는 거. 트와이스 노래 있대. 트와이스 노래가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종교의 특징은 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균형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균형인데 이게 같이 건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죠? 내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3분의 1, 3분의 2 중보, 3분의 1 나를 위한 간구. 이게 균형이죠. 균형이 딱 잡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자기만 기도해. 맨날. 균형이 깨져요. 더. 그리고 더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 하나님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어. 뭐 이런 거. 그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는 무지무지한 열심히 있었다. 그런 거죠. 내가 무지무지한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히 뭐 의미가 있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열심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게 핵심이에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지나치게 믿는 거니까 빠지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열심이래. 열심은 뭐죠? 자기에게 뿌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웃긴다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한국 기독교 책에 뭐 내려놓음이 있는데 그 후속장 제가 농담으로 그랬다니까. 그 출판사 그 사장이 내 후배인데 그래서 이게 더 내려놓음 해 그랬더니 진짜로 더 내려놓으면서 아유 한심해서 진짜. 그럼 그 다음 후속작은 뭐야? 더 내려놓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 그 예수님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흰말 탔는데 얘도 흰말 타고 나타나.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같이 보여.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의 행태야, 행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멸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예수님하고 비슷해. 근데 이거 예수님 아니야, 가짜야. 그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섬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더. 트와이스 노래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더. 그러니까 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죠. 균형이 깨지잖아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2단에는 빠진다 그러죠. 2단에 빠진다 그러죠. 2단이 균형 있는 거 봤어? 가짜 중에 가짜가 2단이니까 2단에 들어가면 균형이 다 깨져버려. 그게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고 2단에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지나치게 믿어. 빠졌다는 거예요. 나 빠졌어. 유대교에 빠져 살았어.
열심이란 말이 있죠. 열심이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히브리에서 온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원이 같은 거야 사실은. 이게 히브리 오리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라틴 오리진이 있고 비슷비슷해요. 열심이라는 말이 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질. Z-E-A-L 질. 이게 열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시기심이라는 말도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질이 들어가는 나라도 있지.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는 거 있죠. 뉴질랜드. 새로운 질투의 나라? 그래야 되나? 좋게 열심히 나라.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질투. 내 것을 채우게.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균형이 깨져버려요. 옛날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요즘엔 셀로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셀로신 시몬이 있었죠. 셀롯이 뭐예요? 질롯이에요. Z-E-A-L-O-T. 질롯이 뭐예요? 열심당원. 열심이 있어요. 그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면 그래서 가론유다도 뭐 열심당원이었다고 뭐 그런 기록이 있다며. 난 뭘 확인 안 해봤는데 가론유다 균형이 없잖아. 그죠? 이 질롯. 더. 그래서요. 복음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빠지는 거야. 교회도 빠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종교에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져드는 식으로 그랬어. 근데 아니거든요.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균형이 생겨요. well balanced.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중요하다고 자기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열심, 뭐 이래가 다 빠지고 뭐 지나치게 믿어, 밸런스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뻘짓하다가 인생 망칠 뻔했어. 근데 은혜의 복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 있어. 그게 얼마나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봐요.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는 삶, 균형이 있죠. 교회 안, 교회 밖. 그거 다 균형이 있죠.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균형이 있죠. 균형 깨지는 거 봤어요?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뭐 그런 거 들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안마를 해줄 때도 이렇게 바빠가지고 옛날에 강호영 형제라고 있었어. 그 어느 나라인가 가가지고 그 발 마사지를 엉터리한테 받았어. 근데 걔가 말을 못하는데 초보였는가 봐. 한쪽 발만 한 시간 해줬대. 그 시간 됐다 그러고 한 발 안 해주고 목 꽂고 절구 나오더라고. 한쪽만 해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율법이구나. 네, 그런 생각했어요. 지나치게 주물러 그런 거죠. 지나치게 믿어.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 골고루 돼야죠. 오른쪽 왼쪽 골고루.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밸런스 있는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든지 이렇게 노젓기를 하든지 양쪽 다 쓰는 거. 그 테니스 같이 이렇게 한쪽만 쓰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꼭 이게 밸런스 깨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거 뭐 김연아 선수 같이 이렇게 피겨는 한쪽으로만 돌잖아. 그죠? 도는 게. 그래서 날도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도는 거 좀 많이 해야 되죠. 오른쪽으로도 돌기. 그러니까 복음은 균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거지, 균형 잡혀지는 거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도다 안 만났다 하는 얘기를 좀 설명해 준다. 안 만난 이유가 뭐냐? 계시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과 베드로가 받았던 말씀과 이상하게 똑같지 않니? 우리가 의논해서 맞춘 거 아니야. 나도 예수님께 받은 말씀, 베드로도 예수님께 들은 말씀 나중에 맞춰보니까 똑같아.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의 말씀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이 말씀의 동일성. 그래서 내가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통일성. 이것도 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거 뭐야? 15일 정도 만나고 이 사도들하고 뭐 교류해가지고 뭐 짜고 배우고 이런 거 없었다. 그런 거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22절 24절까지 22절 2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뭐라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믿음이라고 나오죠. 그 믿음 같은 말씀에서 나온 그 믿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씀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하나가 돼. 십자가를 증거하면 잠깐만 점점 하나가 돼. 반면에 잠깐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딴짓한다는 것은 일단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잠깐 견해를 증거한다든지, 견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 자기 뭐 정치 성향 이런 거 잠깐만 설명하다 보면 그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뭘 전하든 간에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치뿐만 아니라 뭐 시대마다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시대마다 뭐 흐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심리학을 막 외칠 때가 있고 어떤 때 경영학을 외칠 때가 있고 무슨 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피터 드러커를 증거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 그죠?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역사상.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믿음이라는 하나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장이 서론적인 얘기인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그 자체 여러분 요즘에 인코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인코딩 해놨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은 거야. 파일을 인코딩. 근데 인코딩 된 걸 이렇게 잘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그 인코딩된 말씀을 디코딩 해주셔요. 이렇게 풀어주셔서 원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게 만드신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짓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인코딩 된 거야. 근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디코딩 해주셔. 이제 서론적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뭐 시편 같은 거는 뭐 2장, 3장씩 읽고 오늘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자증성이에요. 성경을 잠깐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 주거나 해석해 주는 걸로만 100% 이해를 하면 이거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목사도 해석이잖아요. 해석이 꽤 들어가 있잖아. 해석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안 돼요. 말씀 자체에 신앙의 기초를 둬야지. 그래서 설교 잘 못할 때는 설교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가 영감을 못 받고 했을 때는 그냥 성경 쭉 읽어주는 게 좋아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해요. 스스로 증명한다니까. 자증성.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딴 데로 빠지지만 않으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온라인 예배 별로 찬성 안 한다고. 왜 그러냐? 온라인 예배는 또 다른 권력자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 온라인 못 듣게 하든지 방해하든지 끊어버리든지. 중국만 해도 인터넷 끊어버리잖아요. 북한에 인터넷 없어요. 그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검색했는지 감시할 수 있고. 근데 중국도 그렇고 이런 지하교회들이 언제 서든지 알아요? 가정교회, 가정예배 드릴 때예요. 가정예배 드리는 건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기라도 해야 돼요. 읽고 해석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물론 핍박이 오면 가짜들은 다 없어지겠지만이. 근데 거기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갔던 성도들, 그죠? 그 다음에 터키에도 보면 지하교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핍박 속에 가정 교회들만 살았어요. 가정 예배 드린 사람들만.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자증해 주죠. 자증.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듣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게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하고 또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언어로 이해해야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엉터리 지도자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몰아가 버리면 나는 지도자 잘못 만났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 없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게 하십시오. 말씀 듣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기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 있으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 되더라. 그래서 모여서 뭘 확인하느냐 하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도 그 말씀 들었니? 그럼 같은 믿음이 생겨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은 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언어도 안 타고 하는데 같은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통성기도해도 같은 영이 역사하고 같은 걸 구하고 같은 뜨거움과 같은 기쁨이 있어요. 같은 말씀에서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